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아무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룹.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겠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또 무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무리, 이렇게 세 그룹, 예수님 포함하면 이 네 가지 그룹을 통해서 말씀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나 마가복음이 그래요. 먼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정적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약한 면, 또 연약한 면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제가 아까 순서를 좀 반대로 했지만, 이 두 번째를 무리라고 합시다. 이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도 보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반응을 안 해요.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인데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무리에 대해서,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양용희 교수님의 이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의 책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이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탁월한 가르침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데 실패하고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득되어 예수님을 거절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무리라는 것은 양용희 교수님의 지적처럼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바를 내줘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게 종교자들이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 무리들이 그렇게 했어요. 무리들이. 물론 이 무리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과 공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어요.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수 있고 또 기적에도 놀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난 예수님을 쫓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도 이 교회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기적도 환영하지만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무리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무리는 우리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중에 한 명이지는 않을까요? 항상 자기를 의심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무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또 무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리는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무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무리가 나아가서 요구한데, 누가 나갔어요? 무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가 얘기한 거예요. 먼저 이 무리는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리고 귀신에게 떠나기를 명령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이들의 무리예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놀라 그랬습니다. 무사람이 다 놀라.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이 무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소문이 퍼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무리로 남았어요. 그냥 무리로 결국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리들이 뭐죠? 다 떠나버렸어요. 무리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돼요. 그들은 방금 읽은 내용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을 떡 벌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 어떤 확신이냐? 이 무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능력자 아니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다윗 같은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이걸 기대했어요. 이걸 품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하지만 이와 달리 제자들 또는 제자의 이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인정하고 따르지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분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자 새끼는 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신은 메시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은 제자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새 언약에 약속된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좀 쫓다가 힘들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좀 쫓다 말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니? 이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아주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였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이렇게 떼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평강을 얻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다가 또 주님을 믿고 막 금요 처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아주 열심히 참석하다가 이분이 한날은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으랍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고 간증하더니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양심 지키고 살려니까 장 못 먹고 살겠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뻥도 좀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돈도 좀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물론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제가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모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자기의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단순히 그런 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단순히 현재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자로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자기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낭망하는 겁니다.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좀 있다가 하나님을 쉽게 배신합니다. 왜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의 무리가 정확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어요. 왜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요. 와, 우리를 먹여 살려줄 수 있겠다, 저분. 능력자다. 기도하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더라. 엄청난 분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우리의 능력자로 모시자. 그렇게 존재로 자기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믿고 따르다가 예수께서 자신들의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죠. 예수님이 당장에 달려가서 로마 황제의 목을 베고 막 해방시켜 줄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시죠.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뒤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 예수님께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기대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을 바꿉니다. 나한테 해주면 뭐 하고, 주님이랑 딜합니까? 주님이랑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이거 해주면 저거 하고 저거 해주면 요거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랑 계산 튕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무리들은요, 계산 튕깁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럼 나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도 자식 잘 되게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믿을 것 같으면 나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자식 이번에 수능 우리 자식이 잘 치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그 전에 잘했어요. 그 전에. 이게 조건식이 아니에요. 조건식. 조건을 튕기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튕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자기 영혼의 왕과 구원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자신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무리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리에 속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뜻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7절로 8절 그리고 11절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를 충동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충동이라는 말을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 좀 길긴 한데 뭔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욕구를 막 일으키는 거죠. 이게 충동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단어는 아네세이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마음을 뒤흔들다, 마음을 선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선동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무리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구사전의 뜻으로 본다면 이 선동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아시는 대로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 이렇게 영의했는데 이게 유혹이죠. 유혹. 여러분, 그러면 누가 쉽게 유혹을 받죠? 쉽게 누가 유혹을 받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딴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을 품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두 마음을 품고 못 섬겨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역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더럽다는 의미죠. 성결의 반대가 더러움이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건요 진짜로 음란과 이런 것부터 청결한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또 성경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7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에 지식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실제 바른 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있죠. 이 사람은 어때요? 입술에 지식이 없지요. 왜요? 흔들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시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구원받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지옥 갈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벌에 처할 자. 영벌에 처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왜요? 속아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죠. 귀 얇은 사람들. 이런저런 말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난 이 뜻을 정했다. 난 이거다.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 말도 저 말도 다 좋게 들리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들리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맞아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 말하나, 성경이 뭐라 말하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대통령에게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도 좋은 점도 있고 참 아쉬운 점도 뭐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뭐 옛날부터 뭐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소통해야 된다고요? 소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고 수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요, 정로로 가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뭡니까?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길로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되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외고집이 아니고 뭐 외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좀, 그죠? 세상적인 지혜는 뭐 이것도 좀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좀 수용할 수 있고 좋은 점, 장점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른 길 그대로 가, 아니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거기다 목숨 거는 겁니다. 타협 안 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내 목에다 칼 대면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는 기도할 건지만. 여러분, 참된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 참된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정하고 내 모든 생명을 건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뜻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정한 그 뜻을 나이가 지긋하게 되었을 때도 그걸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신에게 전하게 되면 죽여버린다, 이런 칙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뜻을 정한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하면 죽구나. 알아도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전에 뜻을 정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했던 대로, 항상 뜻을 정하고 살아왔던 대로 그가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다니엘은 일평생 그 뜻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한나라의 높은 관리로 살았지만 신앙의 문제와 관직이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관직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목숨도 자신이 정한 그 뜻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제자예요. 성경의 제자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보시지 마세요. 아무나 제자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이면서도 제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죠. 옳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다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 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살았어요. 그걸 봤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도 했습니다. 다짐. 시편 78편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과 기적을 노래하는 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이게 홍해를 가른 얘기한 거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나,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많이 먹이시고 보이셨으나,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자, 하나님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은 줄 수 있겠지만 밥상은 찾아줄 수 있겠냐? 우리한테 고기 정도 먹여줄 수 있겠냐? 물밖에 못 내는데 저 정도 능력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와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게 뭔지 아시죠?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목구멍이 넘칠 때까지 먹었다 그러죠. 목에 여기 목구멍이 넘치니까 이 정도로 먹은 거죠. 그냥 그 정도로 먹였어요. 하나님께서 막 지겹도록 한번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내가 물밖에 못 낼 줄 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일을 하신 겁니다. 28절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이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30절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소화도 되기 전에, 아직도 입에 치아에 끼어 있을 때, 아직 치실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준다고 다 복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잘 풀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그분의 의중이 어떨지를 몰라요. 32절 이러함에도, 이게 참 계속 그러나 나오죠.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이게 우리입니다. 사실 정신 못 차리죠.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안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이 어떻게 되죠? 다시 뺑뺑이 돌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제 간절히 찾는 거죠. 발등에 물들어지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천국에 너희가 못 들어간다라는 심판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발등에 물들어진 거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하나님 모를 줄 압니까? 아첨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처럼 참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다와 마음이 정했다가 거의 같은 의미로 나오지요. 뜻을 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목숨 걸겠습니까? 그것에 내 전부를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때나 지금에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선포할 뿐이에요. 대신 여러분들을 구원해 시켜드릴 수 없어요. 말씀 듣고 반응하려면 하시고 알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믿게 못합니다. 믿으라고 요청하는 거지, 초청하는 거지.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와 진실보다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가 다 포함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이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지만 이스라엘은 이 나라 자체가 종교와 묶여있는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그냥 그 종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단순히. 근데 이들이 어떤 염려가 있었느냐? 대중적 봉기가 일어날 수 있겠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로마 정부가 더욱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오히려 로마를 더 자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 그리고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야 된다. 근데 48절의 번역에 대해서 WBC 주석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라. 즉 그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거룩한 땅과 민족을 파괴할 것이다. 48절이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서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려, 이게 아니고 원어의 더 명확한 번역으로 보시면 오히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서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이 말들에서 생각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면직이다. 또 실제로 그 성전 파괴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이야기되지 않는다. 로마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라는 숙고는 그들과 함께 일하였던 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 통치자들의 관심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성전과 백성들이 아니라 주로 그들 자신의 지위였다.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길까 봐.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통치권을 빼앗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관심 없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자신들의 지위, 권력이 빼앗길까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그죠? 이처럼 종교인들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거짓말도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잖아요. 왜요?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진실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한마디 거짓말하는 건 쉽죠. 그 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30문장, 40문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 팔아먹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거짓 증언도 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여기가 더 충격인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종교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무리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할 수 있어요. 전체가 모여보세요. 그 사람들 말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양심 있는 엘리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선동당해 보세요. 그들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동은 무서워요. 예수님께 호의적인 무리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거짓말 몇 마디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전부 봤잖아요.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선지자다. 이들의 고백이에요. 무리들의 고백. 또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동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사욕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겁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절대로 분별 못하고요. 이기심이 있으면 절대로 남에게 속기가 십상입니다. 왜 선동당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인데 이걸 선동이라 말해도 다른 바 없어요. 오직 각 사람이 선동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 무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네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선동은 자기 사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발걸음을 진리에서 돌이키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선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속 편하거든요. 그래야 자기에게 콩고물 좀 떨어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제자의 주된 가르침은요, 진리와 진실입니다. 제자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자들은요. 무리는 자기의 이익과 사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참된 제자는 자기 이익, 사욕인에 초점 두지 않아요.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진리는 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데? 그 초점이 진리와 진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너그러워서는 온유해서 이런 뜻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게 진짜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은 검토한다, 조사한다, 연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날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상고하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정말로 진실인가? 정말로 그러한가? 이게 참인가? 이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고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다. 뭐 맨날 팩트 그런데 뭐 맨날 섞인 팩트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참된 진리, 진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정치계 뭐 한국뿐만입니까? 여러분 미국도 엄청
가짜뉴스 너무 많고요. 정치계나 역사계 선동, 거짓 선동, 충동, 비일비재합니다. 막 난 학을 떼요 보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또 속고 왜 이러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 속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속아요. 성도가 왜 속아요? 사람이 왜 속습니까? 아까 그 말 그대로예요. 진리와 진실에 관심 없어요.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뭐 하나 더 떨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옳냐? 이게 진실이냐? 이게 진리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냐? 여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딴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 그래서 그럴싸한 교묘하지만 복음 중에도 거짓 복음. 교묘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뭐 자비만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고 사람들 속이기 좋은 그럴싸하지만 교묘한 거짓 복음. 뭐 정치계나 뭐 역사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이론, 자기 생각이랑도 비슷한 이론, 자기 생각에 맞는 왜곡된 진실,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짓말에 선동되는 거예요. 나를 막 정당화시켜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요즘에 뭡니까? 네가 느끼는 게 틀리지 않아? 그래 느낌이 맞아. 너도 그래? 다 그러고 살아.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뭘 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거짓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큰 소리 냅니다. 근데요 진리를 비진리 앞에서는 침묵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리들이에요. 이게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사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7월 19일자 기사입니다. 목요일날 기사예요. 사실혼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 가능. 사실상 동성부부 법적 인정은 안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건보료 피부양으로 인정해줘서 건보료 안 내게 하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배우자를 이성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사법부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동성부부에 대해 경제적 생활 공동체로 판단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이게 부부예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예요? 평등 위반이라고요? 성평등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까? 이에 따라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이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에 보장되도록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제 여러분 요거 금 갔어요. 뚝에요. 금 가고 구멍 하나 나면 좀 있으면 그 꿈 뚝 터집니다. 이제 이거 첫걸음이에요. 간도 보면서 이제 살짝 이제 숟가락 얹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뉴질랜드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유럽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씩 균열을 내는 거예요. 대법원은 이날 전원 합의체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신청, 하여튼 보험료가 추징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료 내야 됩니다. 왜 당신들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했죠. 첫 번째 공판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각이에요. 기각. 당신은 부부가 아니다. 근데 두 번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핑계는 대죠. 다만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용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동성부부를 법률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밝혔다. 요게요 뒤로 싹 숨는 거예요. 교묘하게 더 큰 얘기 나올까 봐 일부러 싹 숨기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 될 문제. 그게 뭐 따로 얘기해 볼 문제야. 헌법에 그게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발짝 이렇게 여러분 살짝 뒤튼다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거 통과되죠. 이거 하나씩 지금 건보료 통과되죠. 좀 있으면 다른 것도 다 통과될 겁니다. 왜요? 아까 내가 안 읽었는데요. 법원에 이런 눈치를 봐서 이제 앞으로 안 할 수가 없대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탄력을 받아보세요.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벌금 내야 됩니다. 이제 설교할 때 동성애 잘못이라면 벌금 내야 돼요. 벌금은 무슨 나 깜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목사들은. 여러분 이거 지금 뭐 먼 미래의 얘기 아니고 이게요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요 진짜 끝납니다. 이러다가 도덕성이 무너진 곳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78편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기회 주잖아요.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세계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물질에 취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취하고 교회도 완전히 이게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 건지. 여러분 진짜 이러다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아이고 괜찮겠지. 그 얘기가 도대체 몇 년째예요.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요. 또 결정적으로 나가야 될 때는 나가서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도 참 착잡합니다. 참 나도 능력도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우리 교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초점 두지 않으면 복음서의 무리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배신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 속에 제발 속해 있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여기에다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무리로서 계속 존재한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본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성경적인 믿음, 더 큰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말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그분 내 왕이다. 그분은 내 구원자다.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분의 위에는 능력이 될 수도 없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도 없고 그분이 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또 다윗처럼 뜻을 확실히 정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다 이 나라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강둑에 금이 가고 구멍이 하나 생겨보십시오. 압력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압력이 이 법을 바꿔버리고 이 제도화 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